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창세기 30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또 그 아내들의 몸종인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그런 수단이 간구되고 그로 인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또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왼쪽에 그 해설에 보게 되면 악도 선으로 바꾸어 쓰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많은 인생들의 그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선택한 그런 인간적인 수단들, 이런 것들이 결코 성숙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또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도 그의 또 몸종인 여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아가는 그 과정이 결코 인간적인 그런 성숙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0장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마음속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또 내가 더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로마서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신앙 안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나의 성품의 미숙함이나 내 성격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제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네 아들을 주셨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이렇게 네 아들을 언니가 계속해서 낳자 라헬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여기 언니를 시세우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세우다 라고 하는 말을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만 시기하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쉽게 와닿는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시세우다라고 하는 말과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다. 이게 시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라헬이 결국 자기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4씩이나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시기하는 마음, 언니가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공연히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라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좀 심한 표현을 라헬이 남편에게 쏟아냅니다. 얼마나 라헬이 참 속상하고 언니는 아들을 4씩이나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낳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 앞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라헬의 성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심 많고 또 늘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고 이러한 라헬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발끈 화를 냅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고 야곱도 그 마음에 라헬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조심하며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자, 여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주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결국 그 모든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비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없게 하셨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믿음이 꺾이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은 써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인 것이지, 오늘날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앞에서는 마음속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원인 때문에 불임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으로 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 오늘 이 창세기 30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가정들 속에 간절히 생명을 바라고 있으나 아직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 하여도 그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야곱의 태도는 썩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더 많이 사랑했던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하면서 그의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 야곱도 아내인 라헬, 자기가 더 많이 사랑했던 이 라헬 7년을 일하면서도 며칠처럼 그렇게 느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내 라헬이라면 라헬이 느낄 그런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20년 동안에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미 앞의 장에서 이삭이 아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하는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라헬의 그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을 공감해 주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 매일 성경 왼쪽에 해설집에 보게 되면 아주 그 해설이 참 적합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위해 간구했던 아버지 이삭처럼 함께 기도해야 했고 적어도 한나를 위로한 엘가나처럼 아내의 고통을 헤아려 주어야 했습니다. 공감 없이 옳은 말만 쏟아낸 야곱의 질책은 도리어 가정을 다툼의 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해설이
그 왼쪽 해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가정,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인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분인 나는 오히려 아이를 갖는데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나가 참 많은 괴로움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 그때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엘가나는 그 한나가 마음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어째서 마음에 슬퍼하느냐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야곱이 라헬에게 하는 말은 올바른 말일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올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게 항상 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엘가나처럼 그 아내의 그 상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라헬의 마음도 오히려 그런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헬이 지금 2절의 얘기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도 화가 나서 그저 쏘아붙이듯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고, 그리고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야곱도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직은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이제 주면서 이 비라와 동침하라고 얘기하고,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500여 년 전도 훨씬 전에 바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일부 다처의 그런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자기의 여종을 마치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씨바지처럼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에게서 낳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삼는 그러한 관습들이 바로 그 고대 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비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6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단입니다. 사실 이 라헬이 그 아들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게 사실 억울함의 문제는 아닌데 라헬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더 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라헬의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단과 함께 그 다음 둘째로 비라가 낳은 아들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자,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도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라헬은 말하기를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으면서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든지 또 혹은 내가 언니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의 모습입니다.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겼다, 마침내 이겼다. 여기서 이 세번역 성경은 겨루어서라고 번역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경쟁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뭐 서로 간에 자매 간에 경쟁을 해가지고 또 더 많이 낳는 그런 사람이 이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고 뭐 이런 거 아닌데, 이 라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그의 성품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 조급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비라가 낳은 아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라헬의 성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면서 야곱에게 벌써 6 아들이 이제 생겼는데, 자, 그러자 이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레아가 다시는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의 여종 실바를 이제 남편에게 줍니다. 자기 여동생 라헬도 그 여종 비라를 주어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제 자기는 4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러면 그게 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라헬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을 바로 남편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11절에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 실바가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말합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됨,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실바가 2번째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쁘도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쭉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이 라헬과 레아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도 2명의 아들씩을 각각의 낳는 과정에서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레아는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라헬과 경쟁하듯이 그렇게 뭐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또 경쟁해서 겨루어서 이겼다, 라헬은 그 여종 비라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그러나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복되도다, 또 행복하다, 기쁘다, 이러한 이름들을 짓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레아와 라헬의 그러한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때 바로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레아가 처음 낳았던 어제 본문의 4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레위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면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모세가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 집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자손들을 이루시면서 유다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바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라헬이 비록 이제 또 낳은 아들이 요셉이 되어서 창세기에서는 그 요셉이 믿음의 큰 족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구약 전체로 보자면 바로 레아의 자녀들이, 그 중에서 레위와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아와 라헬의 그런 성품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레아를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아닌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라헬의 성격, 라헬의 성품과 레아의 그런 성격과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레아와 같이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종들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을 낳는 과정에서 이제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해서 자기 나무를 가져와 자기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자기 나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합한 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 성경 그 맨 밑에 작은 글씨로 해설이 되어 있기를 자기 나무 합한 채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임신 촉진제로 쓰인 식물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임신을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식물이 자기나무 또 합한채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체험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체험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약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합한채가 바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바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것이 자녀를 낳게 촉진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 자기나무 합한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서 어머니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에게도 또다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라헬이 자기 언니에게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그 자기 나무를 조금 나에게도 좀 달라라고 하자 레아가 라헬에게 아주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이 자기 나무까지 가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자매간에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라헬이 하는 말이,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면 대신에 오늘 밤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자도록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자매간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아가 이 아들 루벤이 가져온 자기 나무 합한채를 동생 라헬에게 주고, 이제 남편이 들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 남편을 맞이하면서 내가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어서 당신은 오늘 밤 나와 함께 이제 밤을 보내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뭐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없이 그저 아내들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아주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야곱이 레아와 그날 밤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서 레아를 통해서 낳은 5번째 아들, 바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부르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래서 값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그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부르고, 레아가 또다시 임신을 해서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나를 잘 대해주겠지 라는 뜻에서 스불론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또 더 나아가 딸까지 낳아서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레아는 아들만 6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7자녀를 낳는데, 그러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자기가 생산한 아들이 아니다 보니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헬로 하여금 그 태문을 여시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의 뒷부분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더 묵상하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은 언니 레아가 아들 6과 딸 하나를 낳는 동안에 라헬이 하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서 22절에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에서 더하여 주신다, 덧붙여 주신다, 하나를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요셉, 더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실 것이라면 진작에 주시지, 이렇게 언니가 6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동안에 왜 라헬에게는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라헬의 그 호소도 들어주셨는데 이 호소를 들어주시려면 진작에 좀 들어주시면 라헬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라헬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니를 시세우며 라고 하는 그 시기심, 그래서 아들을 비라를 통해서 낳으면서도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라고 말하는 이 라헬의 이 경쟁심, 이 경쟁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라헬의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셔서 진작에 아들을 낳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이렇게 오랫동안에 기다리게 하심은 하나님이 라헬을 다듬어 가시고 그 성품을 성숙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교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인간적인 수단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가 찾아낸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들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빚기도 하다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이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할 때 내 마음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듬으시며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심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성숙하지 못한 또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의 호소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적합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